오늘 이 시간에는 신명기 30장 9절로 10절 외에 악한 죄 파도 가운데서도 평안합니까? 악한 죄 파도 가운데서도 평안합니까? 라는 제 말씀 상고하나가지고 피자에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파스칼은 자기의 저서 방세에서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추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참된 복을 모른 채 구하고만 있습니다. 참된 복에는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에는 육신 중심의 일시적인 물질적인 축복과 영원한 영적인 신령한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인 복은 이미 땅에 사는 동안만의 사용에 가능한 유한적이고 제한을 받지만 영적 복은 영생 동안 누릴 유한 무한대의 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가 주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이 최적의 환경과 최상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하나님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유일하신 창조주시며 창조 섭리에 따라 우리 각자의 인생을 배후에서 주관하시고 조종하시는 분이시옵니다. 그렇지만 인간을 로봇처럼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의 엄연한 자유인격체로서 태어나시고 한정된 범주 안에서 자신의 인생을 향유하게 하십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은 일생 동안 비와 햇빛이 쏟아지는 지듯이 주어지는 복의 물결 속에 살아가지만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삽니다.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지는 복을 쏟아버리거나 차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합니다. 지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복을 받을 권리가 주어졌지만 참된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이라고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신앙이 없는 참 행복에 도달한 사람은 없다고 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만큼 행복하고 사랑 속에 사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게 됐습니다. 그런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서만 주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러한 행복을 진정으로 누리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때 아니라고 부정적인 대답하기가 십상일 것입니다. 그것은 복에 대한 잘못된 개념 때문에 하겠습니다. 파스칼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과 됨됨이가 달라진다고도 비록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복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시며 화수번처럼 퍼주어도 항상 넘치는 복의 수온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데 항상 주시는 넘치는 복을 받고 그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이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이 어떠한지 성경에서 제가 이 말씀을 발췌해 보면서 참고 상고하는 가운데 피차에 은혜 받고 실천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불쌍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일 절개한다고 했습니다. 신명기 16장 11절로 11로 15절을 찾으면 기록하기를 너와 네 자녀의 노비와 네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과와 가부가 함께하는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구할지니라. 너는 외국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를 규례를 지키라 행하라고 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네 하나님이 여호와의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물상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절거하라고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 거행되는 모든 감사 축제 때 백성들은 불우한 이웃과 함께 절거하는 율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우 이웃이란 고아하고 가부 그 나가는 칭했습니다. 이러한 가난 계층과 나누어가 주신 복임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 말씀을 통해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령에 성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이 많아 쌓아둘 곳이 없으리 어찌할꼬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먹는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라고 밝혀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부지런하고 관리 능력 있는 자에게 부여를 주십니다. 그렇지만 본문의 말씀은 혼자 쓰면 호의호식하라고 주시는 부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우한 이웃인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긍휼히 여겨 그들을 구별하고 구제하는 일에 즐거움으로 사용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본문 11절 12절 통해서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여호와 앞에 절구하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소출의 풍성함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나누라고 복을 주셔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물질에 대한 정직이 정신과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봐야 할 기독교인의 책임을 상기하게 됩니다. 본절에서 우리 이웃에 대하여 너는 애굽의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결코 누릴 수 없었던 풍성함을 여호와로 말미암아 누리게 됐기 때문에 항상 빚진 자의 자세,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자세로 누리는 복을 다른 이웃과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은 절기를 지킬 때에 함께 연락하되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절구할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 관한 실상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신분의 귀천과 지희 고하나 경제적인 빈부의 차이로 지배받는 나라가 아닌 어떤 신분과 환경 속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서로 아껴주며 사랑하며 억울함과 탄식보다는 즐거움과 생기가 넘치는 나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특수 계층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신과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 뭘 이해한 어떤 일은 나누어 주면 모두 다 가난해질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본문 말미에서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온전히 절구할지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본문 당시의 모세는 많은 소득이나 물질의 풍성함 때문에 절구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더 풍요롭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절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면 우리가 참 기쁨이 대상의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처럼 기록하여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간에 양이 없으면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절구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라고 밝혀놓았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궁핍이라는 연단을 통하여 잘 인내하여 그 과정을 통과하며 더 큰 복을 주시는 복의 원천이심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오히려 절구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고 누리는 복 있는 자의 세워는 불쌍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일에 절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 있는 자가 되어 불우한 이웃을 구제하며 모든 일에 절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30장 9절 10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이 돌아오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체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열조를 기뻐하신 것 같이 너희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라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죄악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세속에 물들어 소욕에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돌듯이 돌지 않을 수가 없듯이 하나님 중심축을 돌고 사는 길만이 올바른 길로 영생의 길로 납니다. 때문에 곧 바로 자신의 잘못된 생활을 발견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회복의 세 가지 단계를 살펴보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한다고 신명기 30장 1절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한 회개, 신명기 3장 2절 사도행전 2장 28절을 회개를 하게 되고 마침내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게 된다고 신명기 3장 2절 사무엘상 15장 20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에 따른 축복과 네 가지 약속이 네 가지 단계를 이루어집니다. 그 첫째는 역대하 7장 14절에 하늘에서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번째는 신명기 13장 10절에 긍휼히 계시며, 세 번째는 마가복음 1장 7절에 죄의 사함을 얻게 하시고, 네 번째는 이사야서 59장 20절 통해 구원을 주십니다. 주요소의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 알 존슨이 20대 되던 두 친구와 함께 캔사스의 한 은행을 털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두 친구는 도주 촬영을 가수에 몰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또한 당시 사건을 목격한 은행원들의 잘못된 진술로 존슨은 범인으로 지목받지를 않았습니다. 사건을 그대로 묻혀버려두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존슨도 이제는 자신이 범죄자임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그는 착실한 기독교인의 아가씨와 결혼하여 행복한 날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앞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가 배달됐습니다. 평소에 아내와 함께 교회에 출석했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던 그에게 거창한 충격도로 다가왔습니다. 존슨은 책을 읽어내려가면서 자신이 과거에 지었던 범죄를 다시금 깨닫고 깊이 뉘우쳐 이제야말로 용서받을 때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부터 그는 새로워졌습니다. 결국 결심하고 자신의 지은 과거의 죄를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사건을 영영 해결 못할 미제의 사건인 줄 알았던 주당국은 범죄자가 자수해보려 깜짝 놀랐습니다. 존슨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존슨은 이 모든 상황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은 이제껏 맛볼 수 없었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구속되어 처벌의 날을 기다린 존슨은 캔사스주의 효력정지 법령에 의해 석방이 됐고, 그가 훔쳤던 돈만 다시 갚으면 되었습니다. 지금 그는 세 아이, 아버지와 한 여인, 남편이와 하나님이 이뤘다가 찾은 아들로서 세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회개에 따른 것은 과거의 죄에 대한 형벌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법률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은 네 몸의 소생과 네 육체의 새끼와 네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너희 열정에 기뻐하신 것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고 하사 네게 복을 주시라를 말씀이 내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자의 생활을 통해 진심으로 회개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사제원 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평안과 영생의 축복을 받고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다고 했습니다. 시편 67편 1절과 2절과 6절로 7절을 쳐다보며 기록하기를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의 빛으로 우리에게 빛이사 셀라. 주님의 도를 땅 위에 주님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장막절 기간 중에 낭독되었으며 후에는 유대인 사이에 추수, 감사, 찬송으로 일명 선교사의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핵심 내용은 구약 서민 이스라엘에게 베풀어졌던 하나님의 긍휼과 구원에 대한 찬양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열방에 동일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전파되는 기운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더 깊이 살펴보면 1절로 3절에 쓴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만방에 전파되어 세계 만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비는 강구요, 중만 4절에서는 열방의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공의 오신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강구했습니다. 종반부 5절로 7절은
열방이 만민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고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비는 간구입니다. 이런 본시는 두 가지 말씀을 교훈해주고 있는데, 그 첫째는 이방 민족의 구원 확산을 강구하는 내용이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민에게 전파될 신약시대의 도래를 예언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1000년 전에 이미 이에 대한 이 같은 예언의 노래가 불리워졌다는 사실은 태초에 이미 세계 만민 중에 구원할 자를 택해 주셨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세상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세세무공토로 찬양받으신 세계 만민 중에 성도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잠시도 잊지 말고 세계 만민에게 전파하라시는 주님의 지상명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사도행전 2장 8절 말씀을 힘써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의 생활은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넘치는 생활 속에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본문 1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란 당시의 선민 이스라엘과 오늘 나라의 성도를 가리킵니다. 긍휼히 여기달라는 의미는 어여삐 보이사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뜻입니다. 본절 말미에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라는 뜻은 하나님이 완전하고 충만한 영광의 빛을 통해 특별한 호의와 은총을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축복을 강구하는 제사장적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 35절 말씀입니다. 보면 2절에서는 주님의 도를 주님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 소수라고 했고, 그 결과 보면 6절은 땅이 그 소원을 내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본질의 땅이 소사한 씨를 뿌리고 밭을 간 결과 거두게 되는 수확을 가리키지만, 문명을 봐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방인들의 회개로 인해서 많은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영적인 풍요를 지칭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을 마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분부하시기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풍부한 영적 소산을 거두러 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타인들보다 먼저 받은 우리들은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해 많은 백성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본절 7절의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경외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모든 것은 이스라엘 주변 국가뿐만 아니라 온 세계 모든 나라를 가리켜 경외하는 존경하고도 두려운 마음을 말합니다. 따라서 본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가 만방에 증거되고 깨달은 자마다 결국 하나님 바로 성민의 자들이 될 것이라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처로부터 선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을 구속의 대상으로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시의 시편기는 구속으로의 복음이 세계 만민에 접하는 신약시대를 바라며 예언전을 노래한 것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전도 대상은 누구이며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까?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모습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계시는지요? 또한 하나님께 받아 물질은 주님의 나라를 확장 위하여 얼마나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질을 드리고 간절히 기도로서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그 사역을 돕고 있다고 여기시는지요? 복 있는 자의 생활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를 깨닫고 실천하고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이 기뻐 주신 하늘의 축복을 받고 누리시는 모두의 새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여러분의 축원드립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악한 죄 파도 가운데서 행복합니까? 라는 자의 본문의 말씀들을 상고하는 가운데 비싼 나름대로 은혜를 받아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경외한 복을 받는 자는 불쌍한 자를 구제하며 모든 일 즐거워한다 하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이 생활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거룩한 생활을 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경외하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한다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말씀 받아서 거치지 마십시다. 받은 교훈의 말씀을 우리 실생 가운데 실상을 적용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시는 믿음이 성숙되고 예비하신 하나님의 복을 다 받고
영생을 추구하는 영양실을 공급받으시는 우리 모두의 기뻐에 넘치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408장 찬송원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으니 늘 마음이 편하다. 주님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